비유와 기적이란 주제로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성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말씀도 언젠가 살펴볼 날이 오겠죠? 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는가?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세 번째,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신자.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할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근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의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먼저 5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명에 대해서 먼저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대략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쯤이 되겠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신 현장이 되겠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날 배로 대략 1시간 정도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이곳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편으로 예수님이 가신 사건이 되겠는데 데가볼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폴리스 이것은 10, 시티가 되겠습니다. 시티.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되겠죠. 이 데카폴리스는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5세기경 이후부터가 되겠죠. 5세기경 이후부터 이스라엘 지역과 주변 나라 지역에다가 헬라 문화를 심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정책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다마스커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회심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다마스커스, 뭐 카나타, 뭐 히포스, 디온 뭐 이런 등등의 도시를 헬라화된 도시로 세우고 헬라 문명을 이스라엘 땅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거라사와 관련된 곳은 히포스가 되겠습니다. 히포스. 히포스는 하마란 뜻이 되겠죠. 이 히포스를 아람어로는 수시타라고 부릅니다. 수시타. 이 수시타는 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머리. 근데 이 히푸스 이 산지 모양이 말의 머리 모양 혹은 하마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히푸스라고 불렸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 문명으로 좀 찌들어 버린 그런 갈릴리 동편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신 현장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예수님은 왜 가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자, 병든 자라겠습니다. 물론 이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병든 자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좀 더 확대시켜서 병든 자는 곧 죄인이다 했습니다. 죄인은 다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있던 때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뭐 마가복음 2장에는 병든 자, 죄인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잃어버린 자가 되겠죠. 거라사인 지방 가신 이후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서 만난 거라사인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군단 일개 군단의 숫자가 6천 명 정도 됩니다. 대략 6천 명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군대 귀신이 이 6천의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뭐 그 숫자로 다 가늠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깨버릴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뭐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귀신이 그의 정신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거라사의 광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이런 광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거라사의 광인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우리도 이 거라사의 광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 되기 전, 이 구원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라사의 광인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가리키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죠. 사탄을 따르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우리가 바로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과 우리는 차이점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 이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라사의 광인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도 무덤 사이에 있었고 우리도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흑암의 권세, 사탄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도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무덤 속에 거주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 마귀, 모든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가? 욥기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그는 욥이 되겠죠.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내 손은 사탄이 되겠고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 절대 주권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기서 1장 12절에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욥기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어떤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하는 그런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자, 그래서요, 사탄, 마귀, 모든 귀신은 신자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수는 있어요. 신자를 지배할 수는 없으나 신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 절대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길을 제가 막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엇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네,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아주 사탄이 교묘하죠?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신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힘을 써서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을 우리가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이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 거라사의 광야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마귀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의 광야는 이 5가지의 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신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이에 보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발치 아래 옷을 제대로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예,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라는 삶의 소명을 그가 받게 되었죠. 네 번째로요, 그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파생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건데요. 사복음서에서 포 가스펠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세계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이 헬라 문화가 찌들어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파송한 선교사가 된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정리하면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텐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4가지의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자는요,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 이 거라사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자들도 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또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출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고 예수님께서 분만을 하신 겁니다. 해산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가끔 하죠. 내가 낳았다 라는 말을 하죠. 내가 낳았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았다. 출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산을 하셨어요. 상고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이란 상고의 고통을 치르시고 해산을 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신자는 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자의 삶이 비기닝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자는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서도 말하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더불어서 신자는요, 더 이상 과거의 무덤, 사탄이 통제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과거의 무덤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홍해 건너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신자도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이 무덤에서 살던 광인이 무덤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죠. 무덤을 완전히 떠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신자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신자의 삶이 시작되어서 다시는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 거라사의 광인이 받은 삶의 소명처럼 우리도 삶의 소명을 받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받은 소명 무엇입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큰일 행하신 것 거라사의 광인이 직접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였습니다. 자, 신자가 받은 삶의 소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죠? 골고다 사건, 골고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생의 은혜를 주신 이 사건,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병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되는 삶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놀랍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같은 신자에게도 골고다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도 삶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자, 그래서요, 이 거라사 광인이 이제 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때는 AD 1세기경이겠죠. 근데 훗날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거라사 주변에 세워진 교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현장에
갈릴리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큰 교회당. 이 교회당은 제 기억에 의하면 대략 주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지어졌던 교회당인데요. 이 거라사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이 거라사 광인 치유받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훗날 뿌려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거라사가 속한 수시타라고 하는 지역, 대가볼리 지역의 하나라겠죠? 히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를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주 5세기경 혹은 6세기경에 경에 세워진 교회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시타라고 하는 행정도시인데 행정도시 안에 교회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바로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고 나가서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훗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수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